오늘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악과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로 하여금 깨어 있어서 가나안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늘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애굽 왕 바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전형적인 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리고 전혀 반항하지 못하는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정책이 아무리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그 정책을 시행한 악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악한 행위를 찾아보려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과 사단의 세력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는 악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바로는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노역을 엄하게 해서 그 번식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자 두 번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도 볼 수 없는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처사였던 거죠. 비록 본문에 나오는 십부라와 부와 같은 산파는 애굽 왕의 이 같은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지 않았지만 모든 산파들이 그러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에 있는 갓난아이를 죽인다는 것은 너무도 잔인하고 악한 일이지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였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이처럼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마음, 이 마음이 애굽 왕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욕정과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모든 생각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는다면 이 마음, 이 생각에 점령당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악에 대해서 담대하게 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늘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바로의 배후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애굽 왕 바로의 너머에 있는 사단을 보아야 합니다. 이 악한 행위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단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것이지요. 만약 바로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남아를 모두 죽인다면 이 민족에서 다윗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들과 맺으신 언약,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사단은 그전에도 그랬지만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면서 어떻게든 망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망쳐놓을 심산이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단의 역사는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라면서 애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찌 사단이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게 하려는 검은 세력이 있으니 곧 사단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역사하시는 사단이라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역시 근신하여 깨있으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였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을 무찌르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하더라도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십시오. 사단은 바로를 통해서 악한 계획을 이루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역이용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통해서 남아들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게 된 형편에 처한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애굽 왕실에서 왕자로 성장하게 하셨다가 후에 크게 사용하셨으니 바로나 사단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쾌유를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여기신다 하느니라. 사단의 악한 괴교를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편 우리는 산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들이 추상 같은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리 자기에게 해가 온다 하더라도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대로 행하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로 덧입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추운 일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서 참으로 큰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